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주제를 잡고 그것의 어떤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구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신앙에는요, 거룩한 영적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권능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죠. 주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열망하는 자마다 이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즉 성령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으로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면서 주님의 그 성령님의 어떤 강력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수많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늘 주목하고 사모해야 될 핵심 능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식 차트를 보더라도 어떤 것이 오를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학교에 지나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성적에 맞춰서 어떤 학교를 잘,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잘 선택해야지만 학교에 들어가서 또한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학력고사 시절에는, 저는 학력고사 시절 아니에요, 수능 2세대입니다. 두 번째 수능을 봤는데, 학력고사 시절에는 학교 한 번 잘못 쓰게 되면요, 눈치 잘못 봐가지고 잘못 쓰게 되면 자기 성적에 안 맞는 너무 높은 학교 쓰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너무 낮은 학교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학교 다니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타이밍과 또한 자신의 역량과 이런 거 잘 맞춰가지고 무엇인가 선택을 잘하는 것, 그게 분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도 분별력이 중요한데, 그건 영적 분별력이 아주 중요하죠. 영적 분별력은요, 말씀을 그냥 많이 암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런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분별해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임하면요, 이 땅에서 무엇이 진정 선하고 악한지, 그리고 무엇이 내 어떤 영혼에 유익하고 해로운지, 또한 무엇이 참으로 내 삶에 있어서 가치 있고 또한 반대로 쓸데없는 것인지를, 또한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되고, 또한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내가 정확하게 분별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매일마다 충분한 만큼 계속 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 새로운 삶들이 주어지면서, 새로운 환경들이 주어지면서 그것을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있죠. 성령 충만과 정반대되는 현상이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술 취하는 것.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죠. 술에 취하면요, 옳고 그름, 선과 악, 더 중요한 가치를 분별하는 그런 감각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저는 술 취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안 마시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어때? 길을 가더라도 똑바로 못 걷잖아요. 그 음주 운전하다가 찾게 되면 미국에서는 우선 딱 내리게 한 다음에 선을 쭉 보여주면서 이 선들 한번 걸어가 보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몸은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똑바로 못 가게 돼, 길을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길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길이 변하지 않죠. 자기가 뭔가 문제 있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또 하는 게, 이제 술 먹은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뭐해요?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치부도 그냥 마음껏 드러내기도 하고, 자기 허세 부리기도 하면서 쓸데없는 말들을 하면서
나중에 깨고 나면 뭐예요? 계속해서 그 자기 했던 말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막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허세 부리기 위해서 술 먹은 다음에 친구들 앞에서 내 카드 쓰라고 하고 긁은 다음에 그 다음날 영수증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 분별력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막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술 취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옳고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쓸데없는 가치를 바라보고 또한 그런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인데, 그건 꼭 인생을 방탕하게 만든다. 성경에 말하는 방탕함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를 방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우리 인생의 방탕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육체의 어떤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가지고 또한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지위와 우상에 취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지만요, 그것을 탐하거나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높게 가지게 되면요, 그것은 우리가 취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듯 정신 못 차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방탕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에게 주어진 거 다 주워 먹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게 오늘날, 옛날에는 과거에는 먹지 못해가지고 보릿고개에 있는 시절에는 먹지 못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쓸데없는 걸 많이 주워 먹다 보니까 영양 과다로 당뇨가 오기도 하고 몸에 여러 가지 건강에 해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 자체가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세상에 쓸데없는 가치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거 얻고자 하다가 인생을 낭비해 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하나도 맺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차지하게 되면요, 또한 지배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바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바는 뭡니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십니다. 너희 인생 이제부터 새 인생 된 새 그릇으로 빚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이전에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치워버렸으니까 더러운 것들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베푸시는 귀한 것들로 채워넣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라. 그걸 원하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비천하거나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참된 가치로 부유하고 존귀하며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절대 빈곤함이 없습니다. 부유함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너희를 땅에 농사를 지어봐라. 내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너희를 귀하게 입혀줄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귀한 약속들을 주시고 계신데, 이건 단순히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영적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귀한 가치들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장 큰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어떤 보물을 가진 것보다 큰 보물을 가지게 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주님과 함께 같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천국의 귀퉁이라도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가 가진 그런 가치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가치의 조금만 일부분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 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가치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이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가치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충만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그 종을 위해서 베푸시는 모든 천국 자치를 맛보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주님으로의 충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세상적 가치를 가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가치를 우리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적은 가치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풍성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측면에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영적 분별력을 얻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너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너의 태도를 지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너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지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아무거나 세상이 주는 것들 주워 먹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면서 삶을 만들어가라. 그래야만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거저 받아주시고 너 참 귀한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귀한 가치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아무거나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기준에서 귀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영적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드려진 산제물과 같다, 내가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이다, 가치이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우리의 욕심대로 세속의 가치로 꾸미고 세상에 자랑하기 위한 인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그 당시 뭐 아이들이 가지고 놀 만한 그런 어떤 장난감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20원인가 10원을 주게 되면 종이 인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도화지인가 마부지인가 여하튼 빳빳한 종이에다가 인쇄가 돼가 나오는데 벌거벗은 여자애 하나가 있고 거기 옷들이 쭉 있고 액세서리도 있어요. 그거 오리게 되면 거기에 끝에 이렇게 걸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오래가지고 딱딱 이제 이게 옷을 바꾸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 놀이를 했잖아요. 저는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20원도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거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형 가꾸듯이 우리의 삶을 가꾸려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여길까 하면서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걸치려고 하고, 또한 세상의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 그리고 남들이 귀하다 하는 것들을 자기가 소유함을 통하여서 남들이 어떤 똑똑하다고 불리는 학위를 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런 것들로 자신을 인형, 마치 종이 인형 가꾸듯이 가꾸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다 마지막 날라면 불태워지고 없어질 것인데 너희 인생을 왜 그렇게 종이 인형 꾸미듯이 꾸미고 있느냐? 내가 주고자 하는 귀한 것으로 너희 인생을 가꾸어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공급해 주신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만듭니다. 정체성 자체를 가꾸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단의 식물들을 보게 되면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게 되면요, 처음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성장하고 또한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변화를 받고 꽃을 피우면서 또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이 가져야 될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죠. 아무것도 아닌 미랄과 같은 그 씨앗 하나가, 무것만한 씨앗 하나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심어주시고 물을 주시고 가꾸어 주심을 통해서 싹을 틔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피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의 가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바는 세상이 아름답다 귀하다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아름답다는 그 기준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방식의 삶의 자체가 영적 분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주님, 내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가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소유한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 따라가다가는요, 인생이 너무 지저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TV에 나오게 되는데 자기 생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기 집 안을 바깥에 있는 물건들을 막 가져와가지고 버려놓은 쓰레기들 가져와가지고 자기 집안을 채우는 그런 버릇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구청 직원들이 오게 되면요, 6트럭, 7트럭 정도로 그 물건을 빼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싹 피우게 되면요, 훨씬 아름다워져요. 세상에 이런 공간이 다 있었나 할 정도로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세상에 쓸데없는 쓰레기들 주워 담으면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곤해지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과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들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대단하게 보일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어떻게 보여요? 온갖 쓰레기들을 다 집에 끌고 가가지고 그것으로 채워놓은 정말 빈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인생 인테리어는 내가 해줄게,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줄 테니까 그것으로 너의 인생을 채워봐, 그러면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네가 얻고자 하고 세상이 너희가 가운데 유혹하고자 던져놓은 것들을 만지지 말고 그거 주워 먹지 마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 유행 따라 화려한 것을 거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단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자기 몸을 꾸미며 세상을 즐기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자기 자신을 가꾸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분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참된 신앙의 능력이자 성경은 이걸 가르쳐 거룩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뭔가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무능력하거나 아무것도 없이 빈곤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모습, 즉 하나님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분별하는데, 분별의 첫 번째는 뭡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사용되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가? 주님께서 보내신 인생의 자리가 있죠. 우리가 태어날 때 나도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어떨까, 지위가 높은 사람 집에서 태어나면 어떨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상상을 해보죠. 꿈을 꾸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한테 쓸데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시고 가장 적절한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갖고 오시고자 하는 과정과 방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그 방법과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이 자리에,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 와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우리만, 자기 자신만 주님이 보내신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자기 남편을 보면서 내가 왜 이 사람이랑 만났을까? 그때 내가 이거 끊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내 자식들은 남의 자식들과 다를까? 내 친구 아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이런 소리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하나의 어떤 조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 가지고 잘 다루어내게 되면요, 우리 자신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것이죠. 성도는 이러한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의 시선이라고,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세상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여 조건이 부족하면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거 하고 있지만, 성도가 가진 능력은 모든 세상적 기준에서 너무나도 이제 안 돼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1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도요, 어떤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바닥에 던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그거 하나로 아주 특별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분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즉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아주 아름답고 귀한 가치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불평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갖고 가는 든 도구로 사용할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분별은요, 어디서부터 나오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기만 하시면요,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너희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얻고자 할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갖고 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안에서부터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뜨게 하여, 영적 시선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을 새롭게 보고 그것을 다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가꾸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분별력의 목적에 대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첫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분별하여서 그 기준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꾸어 가고자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기의 기준을 아주 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그 기준에 맞춰주기를 원하죠. 근데 성도는요, 그러한 기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의 삶 가운데 끌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되기를 열망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성도로 살아가지만요, 주님 앞에 요구를 하죠. 주님 기준 말고요, 나도 세상의 기준에 좀 맞춰 주시옵소서. 남들은 가진 것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나는 왜 못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재물에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세상적 명예도 더하여 주시고 지위도 더하여 주시고 남들이 나를 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나는 그 모습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보실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태도를 가진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인생들은요, 시간만 지나면요,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냥 갖춰져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적 가치관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것 자체가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멋있다, 아름답다 여기는 흐름입니다. 우리는 유행에 그렇게 민감한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시선에는요, 아랑곳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시선에 조금씩 맞추어져 가더라도, 이 과정이 더딘다 할지라도요, 이러한 방향을 가지게 되면요, 언젠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계속해서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태도를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은 뭡니까?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까? 또는 나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주어진 자리에서 시간과 역량과 맡겨진 가치를 주님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지를 분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세상적 가치는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쓸데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기쁘게 하고 또한 세상에 자랑하려고 하게 되면요, 주어진 가치가 쓸데없는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일에 사용하게 되고 또한 내 자신을 하나님 백성들께 갖고 가는 데 사용되게 되면요, 그 모든 사용 자체의 과정 자체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러분, 지혜의 뜻이 뭡니까? 지혜는 지식과 조금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은 단순히 정보이죠. 이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면서 어떠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은요, 이것의 용도를 잘 알기도 하지만은 이것의 사용법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는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쓰게 되면요, 그것이 어리석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주도하고 있냐, 내 삶을, 그러면 어리석음으로 빠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별력이 있으면 내가 혹시라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진 않는지, 내 육체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이용하고 있진 않는지, 이거 잘 분별하고 내일의 삶 가운데 주님, 내 삶이 주님의 뜻에 붙들려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주어진 가치, 인생의 자리, 시간, 역량, 직업, 나의 가족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관리자로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내 삶이 주님의 일꾼이 되고 또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분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하나라도 헛되이 사용한 것이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 백성 다워지는 방식으로 이 주어진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과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요, 그 인생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누구한테 제일 잘 보여줍니까? 모세에게 제일 잘 보여줍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주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약속이 있죠.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요, 그 인생은 귀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모세가 한 일은 자기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드린 것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모세의 손에 있던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모세가 쓰게 되면요, 어떠한 용도로 썼습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는데 썼습니다. 자기 양떼가 아니라 심지어 장인의 양떼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면서 치는데 사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네 손에 들려진 지팡이 그거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죠. 잡아봐라 했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목자의 지팡이지만 내가 이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한마디 주신데, 그 성경은 재미난 게 뭔가 하면요, 그 이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 인생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기만 하면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으로 충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은 뭔가 하면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되고 있느냐, 이것을 늘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적용해 가지고 집중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주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거룩한 산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귀한 하나님의 어떤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좀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를 쪼개고 서열을 나누는 그런 어떤 세상적 기준들은 익숙한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다, 귀하다 여겨주시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합니까? 아니죠.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 뭐가 귀한 것인지, 뭐가 천한 것인지, 뭐가 우선순위가 되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육체가 제일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고 그것을 제일 귀한 가치로 여길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의 영적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내 인생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원하는 성령 충만의 능력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내 인생 분별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재단하며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